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오늘 적을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이렇게 또 지킬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전번 시간에 이어서 1888년에 기별을 거절한 SDA 교회에 대해서 4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제가 알아보기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너무 분량이 많다 보니까요, 1시간 더 늘렸습니다. 5시간에 걸쳐서 1888년 기별의 거절과 그 역사를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그리 하고요. 그 기별을 거절한 SDA 교회 교인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바른 이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그 기별을 거절한 SDA 교회가요,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과연 1888년의 기별을 거절하고서 그 1차 대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시험해 보았을 때 그들은 그 시험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굴복했고요. 그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 98%가 하나님의 율법을 배도하는 길에 앞장섰습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요, 그 결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탄생되었지 않습니까? SDA 교회가 이 하나님의 권고를 거절한 것은 1888년 존서 와거니의 기별을 거절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교회의 분리의 원인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그런 상태에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SDA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최초에는 그들의 믿음이 있었고요, 뜨거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에 넣었습니다. 입에 넣은 그런 SDA 교회였지만은 그들이 이제 뜨뜻미지해 감으로써 입에서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교회가요, 마지막 기별의 근거를 받지 않음으로써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라오디 교회는요, 1888년 미네아폴리스 총회의 기점을 통해서 강렬한 근거를 듣게 됩니다. 그들이 세속 애굽으로 돌아가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뜨뜻미지간 상태에서 받아들임으로써 다시 이 존서와 와건을 통해서요, 이 라오디게아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기별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24페이지에 보면은 1892년에 A.T. 존서와 E.J. 와건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기별이며, 그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빛의 광선을 다른 사람들에게 반사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있을 것이다. 이 목사와 보험교육자들에게 보내는 증언 91페이지에 보면요,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존서와 와거너와 존서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또 초기 문집 27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견면으로 인한 결과면을 보냈다. 이 증언, 이 두 기별자의 증언을 그들이 거절함으로써 이 흔들림, 분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목사와 복음교육자들 보내는 증언 96페이지에서 9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거짓된 이정표의 역할을 하며 그릇된 길을 가리켜왔던 이들에게 나는 결코 부드러운 기별을 전할 수 없다.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께서 파송하신 자들을 거절한다면 그대는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다. 이 마지막 7째 교회의 분리의 원인과 결과는
이 라오디게 교회에 보내시는 참된 증인의 권면을 거절한 까닭입니다. 그들이요, 하나님께서 보내는 이 두 기별자의 기별을 거절함으로써 결국은 흔들림이 왔고요. 이게 초기 문제배분 그 흔들림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봤을 때 이 라오디게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을 이란 결과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는 그 두 기별자들의 그 기별을 거절함으로써요, 분리가 왔다는 겁니다. 그것을 명백히 정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정언의 말씀을 두 기별자의 말씀을 거절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전쟁을 1차 대전을 통해서 한번 시험해 보았습니다. 1888년 라오디게 교회에 보내신 이 근고의 말씀이 주어진 이후에 그들의 그 기별을 받아들인 상태,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그들의 믿음이 어떤지 시험해야 했고요. 그런 그 전쟁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시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1890년 하이 선지자께서는요, 큰 시련의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일어날 전쟁과 큰 전쟁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수천 척의 배가요, 깊은 바다 속으로 던져질 것이며 해군들이 물에 빠지고 수백만 명의 인명이 희생될 것이라는 것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영문시조 1890년 4월 21일에 하신 말씀입니다.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맹렬한 폭풍을 대처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주께서 일어나서 땅을 놀랍게 진동시킬 것이다. 우리는 사방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볼 것이다. 수천 척의 배가 깊은 바닷속으로 던져질 것이며 해군들은 물에 빠지고 수백만 명씩 인명이 희생될 것이다. 이 1890년에요, 선지자께서는 거듭거듭 전쟁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시면서요, 전쟁의 기운이 온 지구상을 둘러싸고 있다고 1차 대전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도 예언했고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이 이 전쟁의 위기 동안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탄원하셨고요. 또 전쟁이 곧 터지려고 한다고 하나님께 탄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라고 정인의 말씀, 선지자는 기도했습니다. 이 사단은요, 이 전쟁을 조장하죠. 이 전쟁만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멸망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전쟁을 좋아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 각 지역에마다 분란과 전쟁, 테러, 이런 범죄가 만연한 것도 다 사단이 조롱하고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각시대 대쟁투 58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전쟁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전쟁은 사람의 가장 악한 감정을 자극하며 전쟁의 희생자들을 제약과 유혈 속으로 영원히 썰어버리기 때문이다. 나라가 다른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도록 자극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 이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에 하는 것도요, 결국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게 하기 위해서요, 서로 싸우도록 자극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또 정보감 1금 47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섭리를 주목하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임을 공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시련, 곧 연단케 하고 순결케 하는 과정을 통한 시련이 주어질 때마다 어떤 사람들이 분술물로 판명되는 것을 보았다. 언제나 순금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래 전쟁을 통해서요, 분리와 연합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셨고요. 하나님의 섭리로 무슨 시련이 일어날 때마다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의 분리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분리의 원인은 뭡니까? 분리의 원인은 이 시련과 또 위험이 닥쳐왔을 때 과연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때 판명이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중국 교회도 일부 분리란이 있었죠. 분리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백성이 아닌지 그 분리의 그 과정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분리의 상황, 과정, 그 보면 그들이 과연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분리된 것인지, 그것을 성경과 예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증거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은 분리는 전부 다 반역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분리해 간다면요, 하나님의 교회는 없어질 겁니다. 그건 사단의 방법이거든요. 예, 그런 분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전 1권 27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언된 전쟁의 위기와 시련은 준비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우리의 옷으로 준비되지 못한 영혼들이 불순물로 판명되어 낙엽처럼 바람에 불려나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또 이런 전쟁을 통해서요, 또 분리와 연합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세계 1차 대전을 통해서 에스더의 믿음을 시험했습니다. 지금 보는 이 사진은요, 1차 대전에 참여한 그 군인들의 사진이고요. 이 사진을 한번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1차 대전을 통해서 많은 형제들이 서로 이 정치 권력자들에 의해 가지고 서로가 각 나라가 전쟁에 참여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살상을 당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믿음을 지킬 수 없었어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히 파괴되었는데, 그 파괴에 앞장선 교회가 이 에스더의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무참하게 짓밟아 버렸어요. 그 안식일을 지키자고 준수하는 그 형제들까지도 출교시킴으로써 그들의 죄는 하늘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입 부인이요, 그 아들에게 이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있던 내용입니다. 하입 부인이 그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유럽에 전쟁이 일어났는가? 그렇게 물어볼 때 그 아들은요,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고요. 또 그녀는 또 물었습니다. 전쟁이 우리 형제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렇게 그 아들이, 그는 많은 형제들이 군대에 입대하도록 강요를 받고 있고, 또 많은 형제들이 죽었고, 또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또 많은 곳에서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미국과 유럽에 있는 형제들은 군에 입대한 자들이 군에 순복함으로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은 무기를 드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죽음을 의미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고요. 또 하이프는, 나는 저들이 군 업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시대가 마지막인 만큼 저들의 의무에 굳게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화 내용은요, 1차 대전 중에 하이프인이 자신의 아들과 대화한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이 1년 후에 1914년 유럽 곳곳에서요, 개혁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고 하는 이런 형제자매들이 있었고요. 그 형제자매들은 결국은 그 국가에 대한 그런 위기상에서도, 그런 통제 속에서도, 그런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권소해 준 그런 형제들이 유럽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성교봉사 4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것보다 더 순결하고 성스러운 사업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지배하심을 기꺼이 받으려는 자들이 철저한 개혁 사업을 수행하기를 요청하신다. 나는 우리 앞에 위기가 있는 것과 주님께서 그의 일꾼들에게 협력해 주실 것을 요구하시고 계시는 것을 본다. 모든 영혼들은 지난 여러 해보다도 지금 더 깊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최근에 밤에 나타났던 계시의 광경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은 일이 있다. 큰 운동, 개혁사업이 여러 곳에서 전진하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협력하고 있었다. 이 리브앤드 헤럴드 1913년 5월 19일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전쟁 과정에서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개혁운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것을, 그 율법을 준수하고
지킬 것을 선지자는 보았습니다. 육정은 40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전쟁이 분리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련이 우리 주위를 에워쌀 때 우리 진중의 분리와 연합이 나타날 것이다. 현재 무기를 들고 싸울 체배가 된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진짜 시련의 때가 되면 그들이 굳센 반석위에 집을 짓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그들은 시험에 굴복할 것이다. 위대한 빛과 귀중한 특권을 가졌으나 그것들을 정대하지 아니한 자들은 이 핑계 저 핑계로 우리 진영에서부터 떠나갈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그들이요 결국은 이 핑계 저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하면서 떠나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지 않는다면 향후 일렬 휴업령이라는 이런 강력한 국가의 통제와 압박이 들어올 때 다 항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때 판명이 될 것입니다. 이 1914년 1차 대전 때요 전쟁에 참가에 동력하고 안식일을 공식적으로 배도한 이런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당시 교회를 배도로 이끈 지도자들 슈버트라는 이 독일 연합회장이었는데요. 1868년에서 1961년까지 독일 연합회장을 했던 슈버트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폴린 하우스 섹슨 합회장이고 1886년에서 1930년까지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콜라디 대총회장입니다. 유럽 부회장이 유럽 비회장을 맡았고요. 이 콜라디는 1888년 대총회 당시도요. 이 하나님의 기별을 적극 반대하는 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 실물교연 305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백성들의 죄와 그의 멸망의 책임은 종교 지도자에게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가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한 건 아니에요. 그 지도자들이 배도함으로써 그 지도자들이 배도하는데 다 따라갔습니다. 그만큼 이 백성들의 이 지도자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에게 참 잘못이 있다는 거죠. 그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면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그런 백성들이 요구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바로 개혁운동의 자격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잘못해 나가고 하는데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요. 그 길을 따라간다면 그 죄는요 똑같이 취급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위기와 똑같은 상황 또 이 지도자들이 이 교회를 잘못 이끌고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지적하고 일어서야 됩니다. 전쟁 정부에 발송한 이 공문 내용입니다. 1915년 3월 15일에요. 이 유럽 지회장 콜라디가 서명을 했고요. 독일 연합회장 슈벌트가 서명했고요. 또 섹슨 지회장 폴린 하우스가 서명했어요. 독일 정부에 이 독일 재림교회 연합회가요. 그 독일 정부에 보낸 공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요. 유사시 지금 독일의 재림교회 조직의 지도자들은 자신들 스스로 군복무에 참여하는 모든 교인들에게 이러한 긴박한 상황 가운데 조국의 요구를 따라 토요일, 안식일에도 다른 전사자들이 일요일에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열심히 싸우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 증거로 8월 4일자 존경하는 프로러시안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류의 사본을 받아주십시오. 이런 재림교회 지도자들이요. 안식일에 전쟁에 재림교회가 참가하겠다고 하면서 그 국방부 장관에게 이런 서류를 만들어서 서명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또 1차 대전 시요. 또 1914년 8월 4일에요. 독일 연합회장 슈버트가 서명해서 보낸 내용입니다. 정부에 대한 우리의 의무와 일반적인 군 복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여러 차례 고려해 보면서 토요일, 안식일에 군 복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극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인하는 각하.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특별한 전쟁 시기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다음 원칙에 따를 것입니다.
성경의 기본 원칙과 기독교의 규율을 고수하며 안식일의 모든 일을 금하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제정하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이러한 전쟁 시기에 우리는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뭉쳤으며 이러한 특별한 상황 아래서 안식일에도 무기를 들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이요, 안식일에도 무기를 들고 형제들을 죽이는데 가담할 것이라면서 그들이 이 공문을 만들었어요. 국가에 제출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백성들을요, 전쟁에 참가하도록 독려했습니다. 이 재림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1914년에 그 선지자께서 하신 말씀이 부분적으로 성취됐죠. 1차 대전 시 교회가 전쟁에 징집되고요, 참가를 독려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대전주 59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할 의무를 부인하는 목사들은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주장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요, 향후 일요일 휴업령 때 다시 성취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에 굳게 서지 않는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먼저 고발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고발하고요, 먼저 일요일 휴업령에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교회의 분리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요, 그것이 1차 대전을 통해서 이제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14년 1차 전쟁 때요, 율법을 순종하려다가 분리, 출교를 당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댕기고 있는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시대에 남은 무리 IMS 교회가 탄생되었고요. 이 교회가 그냥 인간들에 의해서 스스로 분파된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의해서 탄생된 그런 라오디게아 시대의 마지막 남은 무리라는 겁니다. 성경과 정언과 역사와 예언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마지막 이 진리의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 육정은 40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까 전에 한던 말씀이거든요. 서두에 제가 또 했습니다. 이 시련이 우리의 주의를 에워쌀 때 우리 진중에 분리와 연합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무기를 들고 싸울 채비가 된 사람, 어떤 이들 중에는 진짜 시련이 때가 되면 그때 군센 반석에 집을 짓지 않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그들은 시험에 굴복할 것이다. 위대한 빛과 기준한 특권을 가졌으나 그들은 그것들을 정죄하지 아니한 자들은 이 핑계 저 핑계로 우리 진영에부터 떠나갈 것이다. 예. 이런 사실이요, 향후 일요일 휴업령에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다시 나타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굳게 서는 이것을 우리 형제들이 방해하기 위해서 정부에 고발하고요,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했던 행위를 똑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에세이 대총회장 했던 사람인데요, 이분이 재림교회 전쟁에 참여한 교회 참여의 입장을 정했고요, 1888년 기별 거절과 전쟁 참여를 독려한 사람입니다.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920년 7월 21일에서 23일 대총회장 다니엘서가 한 발언입니다. 그 의사록에 보면은 그 에스데이 의사록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당시 대총회장이었던 다니엘서는 전쟁 당시 에스데이 교회가 취한 사실에 대해서 일부 잘못은 시인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에 참가하는 문제는 개개인의 양심의 문제라고 결론 짓고요, 교회가 배도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종전에도요, 우리 선지자께서는 명백하게 이 전쟁에 참여한 행위는 범죄 행위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에스데이 교회에서 자신들의 그 교단적인 범죄를 스스로 옹해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대충해도요, 동일한 범죄에 동참했고요, 그 행위를 주도했습니다. 그 지도자들이요. 그러면서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행제들을 그 교회 지도자들과 그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이요, 그 행제들을 비난하고요, 출교시키고요, 핍박했습니다. 이 구약시대에 모세가 전쟁을 했죠. 구약시대에는 모세가 전쟁을 이끌 때 결국은 모세 스스로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요, 이 구약시대에 모세가 전쟁할 때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전쟁을 실시했습니다. 그 모세가 한 전쟁은요, 하나님의 성스러운 전쟁,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나머지 그 주변의 백성들을, 그 이방 백성들에게 전쟁을 해서 그들을 진멸하게 한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면서 그 복음을 막으려고 했고요.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들이 제약에 자리 찼을 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진멸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전쟁이었고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차 대전에요, 이 콜라디와 이런 사람들은요, 그 모세의 전쟁을 비유하면서요, 이 전쟁을 주도한 이 국가 정책의 독재자들, 정치인들에게 모세와 같은 그런 권력이 있다 하면서 그 전쟁을 옹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히틀러와 같은 이 독재자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을 구분하지 못하고요, 그 전쟁을 옹호하면서 그 독재자의 전쟁에 가담하게 되었죠. 그렇게 한 사람이 이 SDA 대총회장과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98%의 많은 백성들이요, 그 길을 따라갔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율법은요, 무참히 짓밟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이 소수의 무리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 세상 끝날 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작은 남은 무리는 사단이 없애지려고 하지만은 결코 없어질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에 있다는 것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천사들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보호가, 하나님의 보호가 끊쳐지는 그런 불의한 장소에, 그 불의한 행위에 가지 않는 한은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재림교인들이요, 의무병과 전투병으로 1차 대전에 참가해서요, 전쟁 중에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이런 사진입니다. 사진을 한번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림교인들이 전쟁에 참여해서요, 안식일을 범하고요, 6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형제들을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범했고요, 세상 권력에 굴복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교회가 파괴해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안식일을 비롯한 6째 계명, 이런 것은 무참하게 짓밟아졌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백성을 탄생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1차 대전 시 출교 사건이 왜 1888년 기별의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근거 말씀을 1정은 181페이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참된 증인의 근거에 의하여 들려진 바른 증언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될 것임을 보았다. 이 기별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에 효력을 나타내게 되고 그로 하여금 표준을 높이고 솔직한 진리를 증거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솔직한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일어나서 이 증언을 반대할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흔들림을 야기할 것이다. 이는 참된 증인의 근거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고 솔직히 하나님의 진리를 증언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반대하고 또 배도할 것이라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이 1정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언의 말씀에 의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있다는 겁니다. 이 1914년 당시에 안식일을 포기한 에스더에 대한 교훈 내용입니다. 하이주석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율법을 멸시하는 것은 그 입법자를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깨를 짓밟고 시내산에서 그토록 장엄한 분위기 가운데서 주신 율법을 공개적으로 멸시하는 것은 사실상 입법자이신 위대하신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크신 위엄과 가까이 하지 못할 영광 중에 주신 율법을 범함으로써 우리의 크신 입법자를 공개적으로 멸시하는 것이요, 그 벌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할죽에서 있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함으로써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에스의 교회도요, 그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을 받은 이 라오디게아 시대의 대표 교회지만은요, 결국은 그들이 그 금교의 기별을 거절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었고요.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배도해 나갔던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TM 16페이지에 있는 말씀은요, 여호와의 율법과 상충되는 그 어떤 법률도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 하나님의 율법과요, 세상법이 상충될 때는 우리는 세상법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야 된다. 그 과정에서 어떤 불이익이 오더라 해도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전 세계 만방에 알리게 될 것입니다. 이 독일 카톨릭 신문에 실린 내용입니다. 이 파울 이너스 1953년 9월 3일자에 신문에, 독일 카톨릭 신문, 독일에 있는 그 카톨릭 신문에 게재된 말씀입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내부 입장에 개입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그들 자체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토록 할 것이다. 우리는 이 편이 옳든 저 편이 옳든 어느 쪽이 재림교회의 진실한 대표자이든 간에 관하여 개입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나 1914년 독일의 재림교회에는 2%의 교인들이 제명을 당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쟁에 참가하는 것, 더욱이 안식일에 전쟁에 참가하는 일이 교회의 신조에 조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오직 2%만이 믿을 수 없지만 이것은 사실이다. 98%의 교회와 교인들이 사단의 협박에 굴복하였으며 적고 하찮은 2%만 충실하게 남았다.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것은 사실이며 교단에 의해 나중에 시인되었다. 많은 나라 유럽 전역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에서 영혼들이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출교를 당하였다. 출교 이유는 이 큰 배도에 항의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래야 믿음을 가진 2%의 참된 신도들만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원칙에 굳게 섰다. 98%의 이름만 가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세상 정부의 권세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왕국에 배반하였다. 이 독일 가톨릭 신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1953년 9월 3일자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요, 하나님의 율법을 배도하고 그 행제들을 추구했다는 것을 제3자의 입장, 가톨릭 신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가톨릭 신문에 또 독일 드레스덴 신문에 게재된 내용인데요. 독일 드레스덴 신문입니다. 독일에서 발행되고 있는 드레스덴 신문에 게재된 내용인데요. 이 게전 일자가 1918년 4월 12일자입니다. 1918년 4월 12일자에 게재된 내용인데요.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 교회는 두 쪽으로 나뉘었다.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98%의 교인들은 조국을 지키는 것이 저들의 양심적인 의무임을 인정하였다. 이것이 또한 지도자들에 의해 취해진 입장이었다. 지도자들에 의해 이러한 입장을 전쟁 참모에게 전해졌다. 그러나 2%의 교인들은 이 결의에 반대했고 결과적으로 저들은 비그리스도적인 태도로 저들은 출교를 당했다. 교회 지도자들은 현명하지 않는 그들의 사상을 바꾸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는 배도의 행위를 그들이 했고요. 그 2%의 교인들은
전쟁에 참가하는 것을 반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지만은 그 교회 지도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런 그 행제들을 배도자로 그렇게 지명해서 출교시켜 버렸다. 이 독일 신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독일 2014년 5월 12일에요. 2014년 5월 12일에 지금으로부터 지금 2018년이죠. 4년 전에 독일 프리덴사우스 대학에서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SD 독일 연합회 소속에서요, 독일 프리덴사우스 대학에서 개최한 이 심포지엄에서요, 학자 20명과 36개국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100명이 모여서 당시 1차 대전 때 독일 정부가 독일 SD 교회가요, 또 독일 연합회가 배도한 그런 사실에 대해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 안식일교회 학자들과 교수들이요, 1차 대전 당시에 전쟁에 참가를 독려했고요, 또 전쟁에 참가 반대를 선언한 신실한 SD 교인들 당시 2%, 약 4,000명을 출고시킨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그들은 사과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과하고요, 사과문을 발표하고요, 그들이 출고된 무리 조직교회 후손들인 저희 IMS 개혁운동 대총회장에게요, 그들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그 시인한 문서를 우리에게 전달했습니다. 첨부된 이 사과 문서는요, 다음 주 시간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과 독일 SD 교회가 이런 잘못된 것을 4년 전에 회개하고 그 학자들을 통해서 토론회를 가졌고요, 그 토론회에서 그들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그 후손인 이 IS 교회에 그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그 공문을 우리에게 보냈고요. 같이 우리가 토론회에 참가했습니다. 내용은 독일 여덟선 신문에 기재된 내용이고요. 또 서두에 이야기했던 이 가톨릭 신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이런 1914년 전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개혁운동이 탄생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전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희생한 그분들의 그런 충성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이 1914년 전쟁 시에요, 징집을 거부하다가 자기 교회에서 쫓겨난 무리였고요. 또 결코 그들이 못했습니까? 먼저 분리하려고 나가지 않았죠. 내가 뭐 분리해 나가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을 고수할 때 그들이 강제적으로 교회에 출교시킴으로써 나갈 수밖에 없었고요. 이 에스더 교회가 교인들을 출교시켰습니다. 유럽 전체에서 약 4,000명이 출교당했고요. 10명당 3명꼴이었습니다. 또 10명당 3명꼴로 그 전쟁 때 잡혀가서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족들은 희생을 당했고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지금 재림신문에 나타난 이 출교 숫자가 약 2%인 것을 보고서 또 그들이 그것을 확인하게 되었고요.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우리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 백성들의 그 수요가 이런 신문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그 행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 2% 정도, 한 4,000명이 하나님의 율법을 고시하는 데 참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요, 그 후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1922년에 우리 선조들이 에스데이 교회 대총에 찾아갔어요. 그 다니엘서 대총회장에게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연합학할을 호소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리된 쫓겨났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다 쫓겨났지만은 끝까지 그들을 다시 연합해서 하려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연합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이 전쟁으로 분리된 기억자들은 유럽과 캐나다 또 미국 대표들과 합시해서요 1922년 5월 11일에서 31일까지 SDA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곳에서요 캘리포니아 이 샌프란시스코 박람 회의장에서 이 대총회장 다니엘스에게요 3번에 걸쳐서 호소했습니다. 1922년 5월 11일가요 5월 18일 두 번째고요 또 5월 21일에 세 번째 호소문까지 전달했지만은 결국은 이 우리의 선조들의 그 말씀은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1922년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와 최종적인 연합 사업이 결렬됨으로써 우리는 이에 어떠한 연합도 또 희망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탄생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25년 7월 14에서 20일까지의 독일 고타에서요 기성 SDA 교회로부터 출고당한 무리들의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거기서 대표자들이 선출되고요. 이 라오디게아 시대에 이제 남은 무리 IMS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요 1888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금고의 말씀을 거절한 결과 1914년 전쟁의 이기를 통해서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해 봤지만은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전쟁의 이기에서요 세상의 권세와 총과 칼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한 그들이요 이 세상의 총과 칼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과 타협하고 말았고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림을 경험할 것이라는 초기 문집의 내용이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이 촛대는 옮겨져 버렸습니다. 이 SDA 교회에서요 개혁운동 IMS 교회로 이 촛대가 옮겨져 버렸습니다. 이 SDA 교회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성령을 교회에서 거두셔서 그것을 감사히 여길 다른 이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IMS 교회입니다. 이 촛대가 옮겨진 그런 SDA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은 야곱집의 그 허물과 죄를 고해야 됩니다. 예. 그들에게 그 죄가 무엇인지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런 1888년의 기별의 거절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쫓아내고 함으로써 이 마지막 이 라오디게아 시대의 남은 무리 IMS 교회가 탄생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높이고 지금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서 그들이 이 교회에 연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고요. 18장 천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빛에 또 희미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에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각자 있는 그곳에서요, 18장 천사의 사명의 빛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빛을 일하기 위해서요,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진해 나갈 때요, 사단이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을 분노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사업을 해 나갈 때 사단은 분노케 할 것이고, 사단이 분노케 함으로써 일요일 휴업령은 빠르게 전진되어 나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요, 일요일 휴업령 늦어집니다. 결국 일요일 휴업령이 늦어지면요, 예수님의 재림은 계속 지체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각자의 달란트가 틀리게 됩니다. 저는요, 모든 사람들의 달란트를 다 활용해서 오로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또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 교회 지도자들의 할 일입니다. 어떤 행제가 어떤 방법으로 전하든지요, 그것은 그 행제의 방법에 맞게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많은 행제들이요, 어떤 행제가 이렇게 전도를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전부 다 잘못된, 어떤 방법이라고 수단과 방법이 다 틀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의 달란트가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 각자 지체죠.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있는 각 지체가 다 틀린 역할이에요.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눈의 역할, 코의 역할, 귀의 역할, 또 머리카락의 역할, 피부의 역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형제들에게 너희들은 각자 지체라고 얘기했죠. 각 몸의 각 부분입니다. 우리의 피부에 표피가 벗기지면 어떻습니까? 시리고 아프죠. 이 표피 하나도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행제에 있는 교회 각자 있는 행제에 부족하지만요, 그 부족한 행제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사용의 도구이고, 길거리에 나가서 놔둔 거는 돌 하나도요, 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하나님의 IMS 교회에 나와서 있는 이 교인들의 그 복음을 전한 그 행위를요, 막고 비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죄는요, 하늘의 기록책에 분명히 기록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어떤 행제들이 이 반역의 말이 아니고 반역의 이 진리가 배도된, 하나님의 말씀과 배도된 그런 진리를 전하는 건 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고투하고 전도지를 요구한다면 그것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연합해 나갈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업은 더욱 진천대에 나갈 것입니다. 이 개혁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느헤미야 사업입니다. 느헤미야 사업. 마지막, 이 느헤미야는 어떤 분입니까? 이 느헤미야는 교회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가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 하나님의 사업은요, 평신도 사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 한두 명이요, 이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운영하고 이렇게 끌고 나갈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 우리 형제들이 이끌어 나가는 그런 형제들의 교회입니다.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그런 수단과 방법, 장소, 그런 것을 최대한 배려하고 해주는 것이 위에 있는 분들이 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창녕교회는요, 그런 연합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신속하게 전하고요, 이 창녕교회를 단단하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요, 이 전국 교회의 모범이 되고 전 세계 교회의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각자가 이 한 지체로서의 최선을 다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IMS 교인이 되어야 된다. 이 IMS 우리 교회의 로고입니다.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개혁운동 세계 선교회가 하나님의 섭리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탄생된 이 교회고요. 이런 교회의 IMS 로고가 지금 사진에 보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짧은 시간이 있지만은요, 그 SD 교회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도하고요, 그 율법을 지키는 백성들을 출교시킴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 IMS 교회가 탄생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한 번 더 공부해 보았습니다. 부족한 시간이 있지만요, 요점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SD 교회 또 이 앞지산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 우리 IMS 교회와 연합하시고요, 아래에 있는 연락처를 연락해 주시면 많은 자료와 또 필요한 내용들을 알려주고 또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부디 이 은혜의 기간에 우리 IMS 교사 연합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기간은 지금입니다. 이 안식일 이 계명, 세천사의 기별을
알고 있는 이런 분들은 지금 이때 은혜 기간에 연합하지 않는다면 일요일 휴업령이 오게 되면 그들에게는 문이 닫혀집니다. 일요일 휴업령은 그들에게 주어진 그런 은혜 기간이 아닙니다. 일요일 휴업령은요, 이 안식일을 모르고 있는 그런 개신교회나 천주교회나 그런 신실한 형제들에게 주어진 그런 그 기별의 시간이지, 지금 세천사의 기별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준 기별이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지금 즉시 연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이 시간 우리 저 멀리 있는 중국에 우리 형제 자매, 세 자매와 또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음성 통화가요, 끊이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주셔서 또 이 예배를 또 무사히 또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나라는 틀리고 멀리는 있지만은 마음 하나는 우리는 같습니다. 이런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업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요. 중국에 있는 또 세 분, 또 여러분, 또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또 우리 저와 우리 창녕교회 여러분들도 우리 한국대 형제자매들도 또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